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 인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장중이라 하거든요. 이 공기마저도 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악한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압니다.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또는 이곳 가운데 이 영적인 이 기류가 엉망이다, 이걸 다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하나님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인사하면 그때 좀 마음의 문이 또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좋지 못한 근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차부뚜어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이십시오. 저 차부뚜어란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차부뚜어는요, 차는요, 이 달을 차자입니다. 달을 차. 그리고 부자는 안일 부자죠. 그리고 저건 마늘 다 해서 이 차부뚜어는요, 이 마늘 따 썼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별반 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관용적으로 보면요, 얼렁뚱땅이란 말 들어봤죠? 얼렁뚱땅, 대충대충, 애매모라는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요, 여러분, 중국 차부뚜어 선생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차부뚜어 선생은요, 늘 입에 여러분 차부뚜어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차부뚜어 선생이 기차를 타러 가는데 출발 시간이 10시였습니다. 출발 시간이 10시인데 그 사람이 10시 2분에 도착한 거예요. 10시 2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차가 가버렸을까요? 기다려줬을까요? 당연히 가버렸죠. 그러자 이 차부뚜어 선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시나 10시 2분이나 그게 그거지, 안 타면 그만이지 라는 식이었습니다. 또 차부뚜어 선생이 이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을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 이 한획 차이가 났습니다. 한번 보이십시오. 10십자하고 그리고 1,000,000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획 차이잖아요. 근데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부에 여러분 1,000,000자를 10십자로 서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차부뚜어 선생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종을 불러서 빨리 종에게 의사를 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의사를 모시지 않고요, 수의사를 여러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사나 수의사나 그게 그거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대충대충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정말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이 있는데 우습게 여기고 얼렁뚱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면요, 대충대충입니다. 이번 여러분 장마로 인한 폭우 여러분 보셨죠?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차도 참사, 앞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거 왜 일어났습니까? 우연히요? 아닙니다. 차부뚜어 때문입니다. 차부뚜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부뚜어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하지?
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에 오든 아니면 11시 10분에 오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헌신과 이 봉사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차부터 신앙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애매모호함, 물타기식의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종교인으로 여러분 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종교인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절대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을 다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들 여러분 대답을 했습니다만 다들 두려워 떨고 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로마 황제가 이 가이사랴의 정복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랴가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가이사랴.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인데, 왕인데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전들이 여러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온몸을 다해 막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한 작은 소녀의 계속되는 추궁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이 고난의 순잔을 마시며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순종이 가능했냐면요 바로 게세마네라는 동네, 게세마네라는 이 동산에서 일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할 동안에 앉아있으라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게세마네 기도가 승패를 갈라놓은 거예요. 게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얼렁뚱땅 대충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 게세마네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교.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기독교에서 기도는 본질이자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대충 얼렁뚱땅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이 게세마네 기도에
그 놀라운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이 성공을, 실패를 좌우하는가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깊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장소적인 의미인데요.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요,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는요, 제자들과 다르게 깊은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요,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이 겟세마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 올리브 기름 활용하죠? 예, 우리 집만 하는 거 아니죠? 예, 요즘은 좀 비싸서, 그죠? 예, 어쨌든 올리브 기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짜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의미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인용을 했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짜듯이, 그죠?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이 올리브 이 나무의 열매를 짜내듯이 예수님께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다. 이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요, 진심이었고 간절했고 깊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기도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예? 저도 처음 왔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읽으면서 좀 세게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왜 그렇게 했냐니까 다 놀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기도 시간만큼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기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장담하건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보십시오. 바로 지금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요, 세속적이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을 다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청산유수처럼 기도하고 말해도요, 기도의 깊이가 없으면요, 소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화려한 미사오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고백이, 신앙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 영혼을요, 어떻게 할까요?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수준은 엄청 높아졌는데 그 안에 영적인 영성과 기쁨, 하나님과의 뜨거운 이 친밀감이 없다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가운데 변화와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공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 하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서 이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당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무시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탈 때는 탈 때도,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늘 하나님과 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늘 껴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일상생활 세계에서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상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상의 기도도 받지만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당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 교회적으로도 지금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비상한 기도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구별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일상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이 겟세마네라는 비상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비상한 기도의 장소를 산산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골방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룸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표현 좀 해주십시오. 예, 못 봤죠? 꼭 전쟁 영화 같죠? 그죠? 원하는 단어가 있어서 이건 전쟁 영화가 아닌데요,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 기도의 골방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엘리자베스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약회사의 우수사원이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스포하면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이분들은 아주 잘 나가는 부부 같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주 위태위태했다는 겁니다. 늘 부부 싸움을 하고, 또 남편은 직장에서 외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의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루는 엘리자베스가 여러분 집을 내놓은 클라라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이 원룸을 보게 된 겁니다. 원룸 보게 된 거예요. 이 워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죠. 룸은 방이죠. 그죠?
그래서 작은 골방이었다고 해요. 작은 골방.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빽빽하게 여러분 성경 구절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게 됐대요. 그의 자신을, 저도 크리스찬인데 자신을 중개업자지만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집주인이었던 클라라는요, 이 감각적으로 지금 엘리자베스는 뭔가 부부관계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당신의 집에도 꼭 원룸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자베스는 반신반의했지만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그는 너무나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가서 작은 골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원룸이 있습니까? 원룸 말고 저는 건물이 많아요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이분도 처음에는요 이게 어려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그냥 방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거기를 기도 장소로 만들어 놓고 하자. 물론 권사님께서 예스 하고 하겠지만은 좀 어려운 부부들, 그냥 교회를 차부터 신앙으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될까요? 전혀요. 처음에는요 만들어 놓았는데 졸음도 오고요, 딴 생각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자신을 짓누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여러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이 이 영화에서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영화 강추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요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구별된 장소는요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새벽에 기도의 장소가 하늘 문을 여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씩 여러분 풀어가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이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면 이 인생의 승패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골든타임. 기도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앉아서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한 번도 아니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가 임박해져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여러분 34절입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이렇게 오늘 41절에 말씀합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앉아서 기도해라. 계속 예수님이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제 그만 쉬라.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의 골든타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입니까? 골든타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쉬라,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게임 끝. 기도의 골든타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훈련시킬 때가 있지요.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알고 있지만 또 양육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사역을 시킬 때가 있어요. 봉사하게 만들고요, 섬기고 헌신하라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근데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도 목사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사는 것도요, 한 공동체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앞에서 여러분 당회가 또한 교회가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순종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뭘 하겠다 하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과 흉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감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 가서 엎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는요, 이런 선포자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평화를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인 줄 압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경고를 외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얼마나 여러분 고상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까? 평안하죠. 지금 뭐 예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시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면 에어컨이 짱짱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잠자게 하는 고요한 소리처럼 들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고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하다 하면요 뭔가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전자의 평안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거짓을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와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하다 하는 이 위험에 경고했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런 참된 양들은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짓 평안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 깨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그 기도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강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어떻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새마을운동 때문에 삼성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 배후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기도자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중보자들이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며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아예 모기향을 피워가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는 그곳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도 한참일 때 엄청나게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알겠어요 학생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도자를 바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막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시면요 산에 가시면요 우리도 이제 8월 11일 날 우리 산상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게 될 텐데 여러분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차부뚜엇이나 얼lun뚱땅 대충대충 편안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귀찮아요. 여러분 정말 위기를 맞고 지금은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중에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의 이 골든타임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어느 한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을 위해서 늘 궁금해하고 물어보셨던 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급하게 이번 주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집사님 아버님께서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분이었습니다. 영접할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목사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가 듣기에도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짧게 복음의 메시지가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따라하시면서 영접하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교회 다시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골든타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기도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의 힘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타락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기도의 소리를 잃어가는 것이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방법,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무지와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감동. 이 귀인들,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사람들,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의 이 승패를 결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여러분 기라성 같은 교회 어르신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저도 감히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무리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회자라도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간 나락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권면 속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사탄이가 마치 저격수가 저격하듯이 목회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저명인사들이 이동할 때에 경호원들이 옆에서 경호를 하죠. 경호를 할 때에 경호를 받게 되면 신변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그 경호도요 허무하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어느 한 저격수가 저명인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릴 때 빵 하고 여러분 쏘면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때 다른 저명인사들이 여러분 우왕좌왕할 때에 경호원들은 막 이렇게 경호를 하죠. 자신들 숨겨두려고. 근데 또 두 번째 장전을 또 해서 또 빵 하고 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또 저명인사가 죽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경호원들이 또 감싸고 경호하지만 또다시 세 번째 여러분 장전되고 빵 하나씩 죽게 되는 모습. 사탄은 여러분 마치 지금 목회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목놓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는요 안심합니다. 기도 없는 섬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요 모든 것을 사탄이가 안심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사탄이 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탄이 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조준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씩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의 이 깊은 자리, 그리고 기도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감천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